오늘 떠날 믿음의 여정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씀이 있죠. 이 의미는 아마 습관의 중요성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습관 중에 거룩한 습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습관에도 믿음의 여정에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거룩한 습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밝혀나가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에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아하스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북쪽에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고 아람왕 느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죠. 그리고 함께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죠. 이를 빌미로 두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두 왕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로 표현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죠. 하지만 웬일인지 아하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 굴욕적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물론 그 아수르의 도움으로 잠깐의 위기는 벗어납니다. 아람을 침공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르신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아하스를 불렀죠.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을 아련하기 위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그 아수를 지켜준다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죠. 그리고 그 제단을 제사장 우리아를 통해 똑같이 흉내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는 주제의 말씀을 3주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이 아하스에 일어났던 그 후반부의 일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습관을 요구하시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엔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를지언정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치 않으셨죠. 하지만 그 후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을 분명히 각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즉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시키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깊은 곳에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깊은 곳이 어떤 곳이었던가요?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야 되는지 그 길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그 깊은 곳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다윗은 말년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남아 늦잠을 자고 그러다가 안목의 정욕에 간음이라는 또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혈육의 반란을 겪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피난길에 오르죠. 하지만 그 피난길에서 바로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 사울 왕의 원한을 가지고 그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주를 하죠. 살인자야, 사악한 자야,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본 아비스 장군이 제가 건너가서 이 시므의 목을 치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가요? 지금 시므의 입을 통해서 하는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다움이 회복되고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깊은 곳,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인생의 심연이었습니다. 고난의 심연이었죠. 우리가 그 극한 고난에 빠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에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심연, 고난의 심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에서 면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겪고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3시간에 걸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하스의 마지막 후반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과연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지 그 습관의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습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의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내용을 이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람이 침공을 해서 다메섹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배가 의해서 하루아침에 용사 12만 명이 죽어나가죠.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바로 오뎃 선지자죠. 우리는 오뎃 선지자라고 하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기록대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정도로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마리아로 남유다의 백성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뎃은 가로막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남유다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전쟁의 피해 12만 명이라는 용사가 죽고 20만이 넘는 포로로 끌려오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라. 우리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멸망에 가까운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들을 다 돌려보내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4명의 방백이 똑같이 동조를 해서 이들을 돌려보내자고 하죠. 20만 명의 남유다의 그 형제들은 다행히 이 5대 선지자를 통해서 또 4명의 이 에브라임 방백들을 통해서 옷이 벗겨진 자는 옷이 입혀지고 신발이 벗어진 자는 신발이 신기우고 또 먹을 것 마실 것을 통해서 힘을 회복하고 또 치료를 받고 힘이 약해서 남유다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은 나귀에 태워져 바로 종려나무 섬 여리고에 돌려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남유다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맞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를 침공한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시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어서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초토화된 그 남유다가 이어서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하스가 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금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물론 아수르는 다시금 그 아하스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을 격퇴시키죠. 하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이 아수르의 창끝이 유다를 겨냥합니다. 성경은 군박당했다라고 기록으로 남겼죠. 이처럼 아하스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칼끝이 남유다를 겨냥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죠. 이때 아하스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요? 성경의 기록대로 아람과 아수르를 지켜주는 우상에 자신의 운명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죠. 그 신들이 아하스와 남유다를 망케한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일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의지하시는가요? 그 의지하는 것이 과연 어디인지를 오늘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덕적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제1의 천성이 있겠네요. 그 제1의 천성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기관계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호흡을 멈추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호흡의 의미가 무엇이죠? 나는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지 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매일 숨을 쉬고 순간을 숨을 쉬지만 그 숨을 쉰다는 걸 의식하진 않죠. 심장이 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눈을 감을 때까지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이것을 제1천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의미는 이 습관이 굳어지고 이 습관이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습관대로 고민 없이 선택해서 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교육학자 우신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도덕적 자본이다.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자조론을 쓴 저자인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성격, 성품이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답니다. 이처럼 습관이라는 의미, 행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행동 패턴이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은 어떻게 들여지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을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영어 광고 카피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광고 카피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남는 게 중요하다. 아마 그 의미는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 그 기억을 통해 삶에 쓰고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마 제시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 방법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뇌와 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언어 감각을 키워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 있는 반복을 통해 그 기억을 오래가게 한답니다. 공부 방법이겠죠. 아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여정에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습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습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또 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아하스는 왜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다윗의 길을 떠났다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정직함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 즉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상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자식을 희생제물의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인신제사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린 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아하스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수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나 방법으로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죠. 이처럼 아하스가 우를 범한 데는 아마 자기 자신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라고 단정할 수 있죠. 아하스는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게 어떤 잘못이길래 이와 같은 많게 하는 결말을 초래했을까요? 내가 내 의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랍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의미였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신뢰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죠.
명철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역임을 하지 말라고 단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깊은 데서,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 빠지지 말랍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그 모습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강권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우리는 3단 논법이라는 걸 알죠. 그 3단 논법에 의해서 잠언 기자는 17장과 26장에 이런 단언을 통해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모습인지를 단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있답니다. 자기 눈앞에서 새끼를 빼앗겼으니 이 암콤의 사나움은 엄청났을 겁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콤의 사나움보다 더 나쁜 위험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단언합니다. 새끼를 뺏긴 암콤보다 위험한 것이 미련한 자랍니다. 그 자리에 서지 말랍니다. 그리고 잠언 26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오히려 미련한 자의 소망조차도 기대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이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새끼를 빼앗긴 암콤보다 위험한 것은 미련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살면서 겪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나를 의지하죠. 내 생각, 방법,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억으로 하는 것이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술의 의미를 알죠. 나의 신앙 연조로, 또 나의 교회 직분으로, 내 신앙의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억에 의지하랍니다. 이 기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내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고 명철이 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를 하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믿음의 습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법을 찾고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랍니다. 그것이 방법이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의미를 알죠. 복이 있는 자, 의인은 악인을 따르지도 말고 죄인 가운데 서 있지 말며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랍니다. 시편 가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하랍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되뇌이며 기억하랍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과실을 맺게 하고 그 이파리가 시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깊은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에 바로 서야 됩니다. 시편 20편에는 출정시가 나와 있죠. 바로 다윗의 출정시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거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한답니다.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랍니다. 그 자랑한다는 의미를 NIV 성경에서는 트러스트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랍니다. 신뢰하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거룩한 습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연다고 성경은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습관의 의미를 압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반드시 이 습관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습관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의지에, 자기의 방법에 스스로 지혜였다 생각하며 그 명철, 지혜에 나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내며 그분이 이끌어 가심 따라 그 거룩한 습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습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죠. 그렇다면 그 다윗의 삶에 왜 시므이의 그와 같은 저주가 바울임의 그 현장에서 있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다윗의 예를 통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영적인 나태함 속에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므이의 그 저주를 통해 다시금 거룩한 습관 가운데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윗다움이 회복이 되죠. 그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니라. 이렇게 사무엘하 5장 17절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죠. 사울을 필해서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그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훗날 유다의 왕으로 섭니다. 그때 도읍을 어디로 정할까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브론의 남유다의 도읍을 세우죠.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치리를 합니다. 이때 블레셋은 다윗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위협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섭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쓴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진입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요예처라고 했는데 그 요예처라는 의미는 방어를 하는 아군에는 유리한 지형이고 공격을 하는 적의 입장에선 불리한 지형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 블레셋 군대를 맞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방법을 간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이 블레셋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였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가 싸워 블레셋을 격퇴시킵니다.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다윗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걸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블레셋이 재정비를 하죠. 그리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대상이 같습니다. 블레셋이죠.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였죠. 그렇다면 다윗은 묻지도 않고 나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블레셋을 격퇴시킬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습관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보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을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 은신하랍니다. 그리고 뽕나무 숲 위에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 나와서 그들을 엄습해서 그들을 격퇴시키랍니다. 다윗은 그 방법대로 하죠.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갈 길을 물었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계시나요? 우리의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걸림돌이 우리 앞을 막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지혜와 명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방법을 찾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것이 성경의 잠언의 기자의 증언처럼 가장 위험하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미 없는 시도라고 하죠. 그 의미 없는 시도에 나의 운명을 거실 건가요? 아니면 다윗이 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실 건가요? 우리는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또 시편의 말씀처럼 깊은 곳에 빠진 우리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죠. 자신의 생각,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빠져 결과적으로는 망게 된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아벨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고정희 작가가 쓴 시집이죠. 그 시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법 첫째라는 시죠.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사랑만큼 그 이상으로 커지는 기대에다가 무거운 돌을 달겠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그 사랑하는 대상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어쩌면 그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보다 기대가 커지지 않기 위해 커다란 돌을 달아 그 사랑하는 대상보다 그 기대를 낮추겠답니다. 사랑하는 법 첫째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혹시 그 기대가 너무 커져서 혹시 하나님을 잊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수하시죠.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에 대한 대상,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기대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법 첫째에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대에 커다란 돌을 달아 기대를 낮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과 그 기대를 없애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기대가 커져서 행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에 함몰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 우리의 기대를 조금은 낮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삶이 더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거룩한 습관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강권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참상 속에 유대인들은 절규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은 과연 내 곁에 계시나? 원망 아닌 불평 아닌 그와 같은 절망감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스데반이 평안함을 누렸듯이 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7배나 더한 풀무에 갇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현실 속에 느부갓네살은 네 번째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 풀무에 빠져있는 묶여있는 세 사람이 그 풀무 안을 돌아다니며 네 사람을 발견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풀무에 빠져있더라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하신가라는 의문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면서도 그 곁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출정 시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의 오늘날의 어려움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거룩한 습관을 기억해내시고 그 습관 따라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자리에 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하며 그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내고 매일매일 삶에서 동행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받음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